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모세를 쓰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앞에 바로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바로 모세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그분의 종들에게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주권과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시면 당나귀도 쓰시고 하늘의 까마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들을 행할 때에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론은 그런 모세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의 한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바로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악한 마음의 상태가 더욱 악하여져서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라면 그 가운데 하나의 재앙이라도 경험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는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영광을 보아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이런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대하시지만 언약 밖의 죄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과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에서 일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48장 5절 6절 말씀에도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한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만물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능하신 행동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이름과 능력 이런 것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르는 바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특별히 자기의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믿고 구원을 얻는 일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선택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 이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에서 이 심판을 의미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현재 완료형 수동태 직설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전에 목사님이 수동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수동태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의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아시고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의 모든 효력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쳐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이와 같이 만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곧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만세 전부터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도 나타나거나 숨겨지거나 드리워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장차 400년 후에 이방의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어때요? 이미 이집트, 애굽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벌써 작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차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는 애굽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굽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징벌은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400년 전에 벌써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는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소멸하고 모든 민족과 이방과 정사들이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밟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 7절 이런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주권과 이름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방식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모두 다 돌려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 속에 애굽 왕 바로가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만 이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이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좀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악의 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판결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마음이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믿음의 백성, 의의 백성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소망과 위로와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었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었죠. 사사들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 이루어왔습니다. 심지어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신 것이죠. 그저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를 만나서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실 이런 드라마를 펼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단번에 애굽을 그냥 싸그리 그냥 칼로 단칼에 그냥 싹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쑥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애굽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속의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구원 사건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지 않고 그저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강함과 지혜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사역과 섭리입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에게는 십자가로서 심지어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안에서만 이 표현이요 30회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30회 이상 나와요.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구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율법의 은밀함, 엄정함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의를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그냥 술술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한자 한자 똑바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고 명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명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바위를 향하여 말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일을 딱 행하려는 순간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아, 이 완악한 백성들 열받게 하네.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냐? 이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그 반석을 향하여 그저 물이 나오라고 명하면 되는데 모세는 2번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페널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7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참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7절이 기록됐죠? 도무지 맥락 속에서 이 7절이 기록되고 모세가 이것을 왜 여기에 기록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2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이 두 사역자들의 나이를 거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칼빈의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세의 젊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막후가 돼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러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어른께서 이제 상가집에 가셨는데 누가 돌아가셨냐면 저희 아버님 이제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향연 어떻게 되십니까? 이랬더니 89세시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는 신선, 제가 어릴 적에는 89세 그런 얘기 들으면 신선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도안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비와 관우와 이렇게 있으면서 복숭아 먹고 이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알겠나? 근데 이게 이제 되니까요 80세 나도 뭐 좀 있으면 80 될 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대가 벌써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마 80이라면 정말로 진짜 도인과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닐까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80이라는 이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제 기력이 다 세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노인정에 가면 막 여러분 노인정에 가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노인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노인정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노인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봉고차를 몰고 노인정에 들어가면 노인들이 그저 하트만 치고 앉아서 그냥 누워서 TV만 보시고 담배만 팍 피우시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어떤 삶의 정욕도 없는 그런 그들에게 그런 80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쓰시는 그 능력이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둘째로 여러분 8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공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하고 인생의 어떤 인격적인 이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부록 이런 거요. 뭐 저는 부록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40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가 아니라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서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부록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가네요. 70이 되면 제가 그래서 좀 적어왔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50에는 천명을 깨달아요. 그게 지천명이라 그래요. 60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다. 그게 이순이라 그래요. 그리고 70세에는 뜻대로 행하여도 무엇이든지 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종심이라 그래요. 제가 이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논어편을 보면 논어 2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모세가 이 80을 기록한 것이 이런 공자의 의도처럼 뜻하는 바죠. 이것 때문에 기록했을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간다. 정말 80이라는 숫자가 모세가 의미한 건 뭘까요? 죽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겸손하고 오로지 정말 막대기와 같은 그런 뻐덕뻐덕해서 나이가 들면 겸손하고 온해지는 건 공자님이지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 세고 앉아가지고 막 손자고 맨날 싸우고 그런 데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죽어가지고 막 병원에 들어누워가지고 남들이 간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강팍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6절을 기록한 다음 7절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는 이와 같은 온유함과 순전함과 겸손함,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80세와 83세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가 이미 그가 죽을 때를 얼마 두지 않고 기록할 때라고 봅니다. 80세와 83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80세나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 같이 되지 않고서는,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어서, 우주 저편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 가깝고 우리 속에 있죠.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 백성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종료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그 의를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그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지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애국과 애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80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모세의 신앙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령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기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애굽왕 바로는 더욱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드러내심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이 이와 같이 모세의 80대 고백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